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 네, 오늘은요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닙니다. 덩치 큰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그 말에 뼈가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이죠.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기가 세야 되고 목소리가 커야 되고 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남에게 뭔가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온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에 힘을 주고 있고 그리고 잔뜩 움츠려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부드러운 자, 즉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따라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뭐였죠? 우리가 애통해하는 자. 오늘은 뭐죠? 오늘은 이어서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거친 그 강함을 단 한 번에 제압하는 하늘의 비밀, 바로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약해 보이지만 바로 세상을 통째로 기업으로 받아버리는 이 강력한 부드러움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요, 이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모습이 정말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정말 건드기만 하면 뭐예요? 이 폭발 직전에 있는, 그게 그냥 처음 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심기가 뭔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만 날 불편하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안색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 가운데 온유함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온유함이 사라진 내면. 우리의 영혼의 온유함이 사라지면요, 이런 이유가 발생되는 근원이 뭐냐면은 먼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분노,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이 속에, 여전히 속에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영적인 고혈압인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온유는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나에게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언어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온유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명마가 있습니다. 명마. 근데 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그런 말들은요, 주인의 정말 미세한 손짓 하나에도 어떨까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온유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삐를 당기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갈 거니까 날 건드지 말아라,
아주 막 날뛰는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의견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제일 의로우니 남의 허물만 보이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오늘 내 영혼의 고삐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가정, 온유함이 사진 집. 우리의 가정에 온유함이 사지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쉼터가 아니라 바로 전쟁터가 됩니다. 밖에서 세상에 쫙 치이고 막 힘들게 지쳐서 이렇게 집에 와서 내가 양보하고 썼던 에너지를 집에 와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풀고 내 가족에게 푸는, 집에 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우리가 품어주고 더 안아줘야 되는데 이 필터리 없는 이 말과 짜증과 날선 눈빛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 온유함이 사라진 공동체. 마지막으로 온유함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부드러움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법원이 됩니다. 온유함이 사라진 교회는요, 뭘 따질까요? 옳고 그름만 따지기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결과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품고 녹아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부드러운 온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작. 주권에 순종하는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때요? 온몸이 딱 경직될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 운전 배웠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운전합니까? 이 운전대를 내 가슴팍에 딱 쥐고, 그리고 몸이 앞으로 기울여서 주변을 막 살피면서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우리가 운전할 때가 많죠. 내가 이 차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그 긴장감, 목도 뻣뻣해지고 이 발가락까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긴장해서 잔뜩 힘주고 운전하다 보면요, 내릴 때 어떻게 되죠? 온몸이 쑤시게 되고 그리고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특히 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다리가 쥐가 날 정도로 긴장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운전 고수들은 어떻게 운전하죠?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한 손을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정말 가볍게 한 손으로도 운전을 슥슥 돌리면서 합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죠. 심지어 이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수 조수석에 타면 또 달라져요. 운전이 못하는 사람 옆에 타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이제 안전바를 잡고 같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운전을 잘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의자가 뒤로 젖혀지면서 잠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운전대 잡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내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인생을 100% 내가 통제하겠다고 핸들을 꽉 쥐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늘 피곤해 있고 늘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온유함은요, 바로 이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드리는, 즉 이 주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혈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토록 자주 분노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거칠어질까? 여전히 내 삶을 내 힘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안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닌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거친 파도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내 계획은 때로는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도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 내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100% 우리가 신뢰하는 것, 비로소 그때 우리는요, 내 내면의 거친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하늘의 온유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숙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십자가라는 그 가장 어찌 보면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운 환경 앞에서도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힘을 빼셨습니다. 사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당장 그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십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꽉 쥐고 있으면요, 이 피로감과 분노만 남지만 주님께 그 핸들을 내게 맡겨드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한 여정이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세요,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거나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거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딱 3초만 멈추는 영적 브레이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의 감정의 통제권을 쥘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인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온유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작. 네, 성령의 거르는 언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요리를 하시는 분들, 요리할 때 멸치와 뭐 다시마를 넣고 그리고 뭐 양파를 넣기도 하고 뭐 파를 넣기도 하잖아요. 국물을 우려냈을 때 그 상태로 만약에 나머지 재료를 다 넣고 푹 끓이게 되면 어떻죠? 그것은 음식이 아니게 됩니다. 입안에 멸치 가시가 막 씹히게 되고 음식 찌꺼기가 걸려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거름망이 필요합니다. 이 국물을 우려내고 나머지 찌꺼기를 다 빼낼 수 있는 거름망이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거름망이 있어야지만이 맑은 국물을 걸러내고 거친 찌꺼기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거름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우러나온 거칠고
찌르는 듯한 이 감정의 말들이 그냥 필터링 없이 그대로 상대방의 얼굴에, 사실 마음에 해집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이런 거침없는 말들, 거친 감정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름망이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정밀한 필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필터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말과 그리고 감정들을 이 다스릴 수 있는 멈춤의 훈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성을 함락시키는 장수보다 지금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분노의 말 한마디를 다스리는 사람이 더욱더 위대하고 훌륭한 영적인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냐면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이 성령의 통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0.1초 만에 내 감정을 그대로 내뱉어 버렸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그 즉각적인 반응을 노립니다. 항상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유혹들, 우리의 본능들, 본성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에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이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거친 감정을 이 성령의 필터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필터를 거치지 않은 이 불순물 같은 언어는요, 이 사람을 찌르지만 이 성령의 필터로 정제된 언어로 나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언어, 누군가를 찌르는 말인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언어인지 한번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필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인지, 나의 말이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지 먼저 성령의 필터에 걸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어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미안해. 시작. 지금 속으로는 이런 말 할 거예요. 미안한 게 없는데 뭔 미안해야.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마워. 시작.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 뭘까요? 사랑해.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고 유명한 말이지만 이 사랑의 이 한마디가 내뱉기까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와 연인이었을 때 정말 많이 썼던 그 단어가 사랑해요였거든요. 제 핸드폰도 등록 저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랑해요 평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몇 년간 제가 사랑해란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듯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박수 치신 집사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사님 기대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을 때 이 성령의 필터를 통한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언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이 말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바로 부드러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0.1초 만에 튀어나오는 우리의 혈기와 분노와 감정들을 멈추고 성령의 필터로 걸러진 은혜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한 온유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은혜를 누리는 묵상훈련. 은혜를 누리는 묵상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를 성령의 필터로 거르는 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감기나 바이러스가 특징이 뭐죠? 전염이 이게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전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감기도 있지만 뭘까요? 바로 하품입니다. 하품. 제가 누군가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면요, 신기하게도 그걸 본 사람이 똑같이 하품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썰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웃긴 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품에 대해서 찾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왜 했을까요? 하품을 했어요. 근데 아주 밝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우리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웃음이 전염되고 기분이 참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맨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나도 똑같이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같이 짜증을 하는 그런 전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늘 무언가를 전염시키는, 다른 말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내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지금 나는 세상에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뾰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 봄날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은요, 내 의지나 내 성품을 갈고 닦는 어떤 인간적인 도덕 수양이 아닙니다. 아, 그래, 오늘 내가 이 좀 성품을 다시 바꿔서 내가 좀 착해져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자양분을 우리가 먹고 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그냥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온유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온유함이 같이 사라집니다. 즉 은혜의 공급이 우리에게 끊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이 부드러움을 우리가 경험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했을 때 비로소 우리 또한 나를 찌르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 혈기와 내 분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함을 고스란히 전염시키시고 또 받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에 세상의 소식을 먼저 접하기보다는 먼저 항상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 주는 삶이 있을 때에도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감정을 격리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 그 역시 우리 역시 주님의 온유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염이 되어서 세상으로 그 온유함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파도에 우리가 전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온유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전염되어지는 신실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함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 나약함,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피어오르는 그 뜨거운 혈기를 주님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물을 끓는 아주 위대한 영적 용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뱉고 싶은 어떤 날카로운 말들을 성령의 거름망으로 묵묵히 걸러내어서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살려내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드러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나를 향한 그 온유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지독한 오래 참으심과 부드러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도끼와 분노에 우리가 전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뜨거운 온유함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거룩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